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한 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의 상태 해가지고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는데 먼저 대청소 기도를 하고서 하라고 했어요. 돌아가면서 하실 만한 분들은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더 하시죠. 예. 여기서요. 큰 소리로 하세요. 저는 한 말씀만 너무 가슴에 꽂혀서 그 말씀만 계속 생각하게 됐고 그 말씀이 저를 찔게 하셨는데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그 말씀 그리고 그 자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복 있는 자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딱 생각하는 순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나라는 반문이 들면서 내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저를 돌아봤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려고 했고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으면 하루가 아닌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머리에 생각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를 더 많이 좌지우지하는 삶을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하루를 자고 일어나면 조금씩 영적으로 무뎌졌던 영이 좀 더 맑아지는 걸 느끼면서 내가 여기서 이겨내야 된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게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저를 그렇게 하나씩 하나님께서 조금씩 다시금 회복하셨는데 오늘 주일날 교회를 오는데 제가 몇 달 만에 교회를 오는 듯한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아진 게 내가 얼마만큼 생명의 길에서 벗어났었구나라는 걸 깨달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일주일 만에 다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제가 그만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 한 주간이 몇 달 만에 오는 듯한 그 느낌이 확 저를 휘어잡았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구나 그거를 알게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저를 끝까지 붙잡고 요즘에는 제가 걷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업고 가신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친히 업고 가시는구나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정도로 제가 많이 영적으로 힘들었는데 마치 영적으로 감개몽사를 앓고 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은 정말 영적으로 날선 그런 마음이었고 하나님 목사님 입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날선 검처럼 저에게 공급되어지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회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금 제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그동안 며칠 동안 이렇게 힘들어했던 그런 순간에 늘 생각했던 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자문을 많이 했는데 이제 다시금 힘을 주셨으니까 더더욱 열심히 해야 되겠다. 다시금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거를 많이 깨닫게 하시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아멘. 그래 우리가 잘 살고 있는가 하면은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부족한 것을 깨닫고 또 잘못된 것들을 이제 돌이키게 되고 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그냥 평소에 삶을 사는 것이 그냥 잘 사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은데 말씀은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의 혼과 영과 감정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항상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죄악을 묵상한다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항상 새기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때까지는 항상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네, 주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또 주시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루었다도 아니라고 했어요.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네, 또 다른 분요. 네. 이번 말씀 과제를 주시면서 집에 이제 애들하고 집사람하고 외국 가고 하는 바람에 좀 편안한 생각으로 이제 살려고 했는데 그 말씀 이제 받으면서 제가 암송도 하는 거 맨날 다 아는 말씀인데도 이상하게 이제 그 예전에 그런 모습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말씀하신 첫날에 이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보면 볼수록 이 말씀하고 거의 비슷하게 장소도 그렇고 사연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형편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괜히 저에게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면서 항상 주야로 잊어버리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서 은혜가 됐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가족을 보면서 이게 없을 때 그 과정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이 없고 예은이가 없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하게 또 한 주간 보냈지만은 왠지 모르게 그 섬세하신 그 손이 좀 이렇게 보인 것 같았어요. 근데 집사람의 손, 예은이의 손이 또 보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차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은 내 상태로 봤을 때는 역시 의지가 되는 말씀이 있고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고 나가는 그런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메시지를 주신 한 주였습니다. 네. 그 마음이 흐트러질 걸 하나님이 아시고서 미리 그런 말씀을 주신 줄 압니다. 이제 보는 눈이 없구나. 그럼 벌써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지거든. 그런 걸 하나님의 경계로 다 말씀으로 날마다 이제 묵상하면서 이기라. 지하로 이제 묵상하면서 이기라. 이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지면 안 돼요.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 더 부인보다도 딸보다도 더 나에게 중요한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잘 이기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요. 저는 이번에 그 시편에 악인의 깨를 쫓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말씀을 직접 그러니까 겪은 게 있는데요.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안에 회사에서 거래처 사장님들이나 아니면 주변 회사에서 하는 그런 운영 방식 같은 거를 다 그래도 간접적으로 보게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불법 같은 편법으로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혹하면서 그거 괜찮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괜찮다. 나도 그렇게 비슷하게 해서 차라리 돈을 많이 버는 게 낫지 않겠냐. 뭐 그런 사람들이 좀 있으셨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은 사람은 이인인데 말로만 믿고 말로만 신실하다고 할 뿐이지 정작 행동은 악인이 돈을 많이 버는 거에 대해서 부러워하면서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악인의 삶이 너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해도 주님 오시는 그 심판의 날에는 다 불태워지고 없어질 것들인데 거짓된 삶일 뿐인데 그 겉모습만 지금의 현재 삶만 좋아 보여서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물론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은 하긴 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면 돈을 못 버는데 뭐 이런 식으로 좀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안 믿는 건지 믿기 싫은 건지 그런 말씀만 하니까 좀 자기 하는 행동의 합리화, 정당화를 스스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고 저는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해도 악인 삶은 따라가지 않고 그 자리에 앉지도 말고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현실적이에요. 현실.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불법을 행하는 이제 부유해지는 사람들 이렇게 뭔가 큰 유익을 얻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실천하지를 못해요. 그거는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또 심판에 대해서 믿지를 않아요. 믿음이 적은 게 아니라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면은 1%라도 믿음이 있다면은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안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마음으로 믿어요, 안 믿어요?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내 방법대로 그걸 더 나가서 죄를 지으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이런 일을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믿는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걸 진짜 믿고 사는 사람, 진짜 그게 교인이에요. 진짜 손해보더라도 심지어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들 아멘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성도들은 아멘 되시기 바라요. 요즘에 이제 편집사님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왜? 정상적으로 하는 그리고 정당하게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상인의 단체가 불법을 행하고 자기들이 안 좋은 일들을 꾸미면서 그것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편집사님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심지어 최근에는 이제 회의하는데 회의를 이제 거기에 사무원인가 간사가 그거를 다 작성해서 컴퓨터에다 입력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게 회의에 참석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회의로 간 거를 딱 갖다 놓고 그대로 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내용은 어떻게 돌아갔는지 모르고 불법을 행하니까 정상적인 사람을 참석을 안 시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비리가 드러날까 봐. 그런데 언젠가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요.
골방에서 하는 말도 다 세상에 선포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다 보고 계세요.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이 상인회가 많은데 인원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몇십 명 되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없겠어요? 근데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외로운 투쟁이에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세우신 뜻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도 이기라고 했어요. 설령 쫓겨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해야 돼요. 정당하게 의를 외쳐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불의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냥 물러난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자리를 지켜야 돼요. 가서 막 부딪히고 막 들쳐내고 막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내 자리를 지켜나가면 돼. 나는 다르게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하든지 당신들이 책임지고 나는 내가 정당하게 가겠습니다. 그 말을 이야기하고 내가 그 삶을 살아야 돼요.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것을 꼭 삶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다 넓은 길, 편한 길, 죄악의 길로 가도 나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하나님 죽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긴다는 거는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편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편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편하게 간다는 건 세상과 타협하는 거고 세상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죄악에 가는 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겨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역사를 더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이제 시편에 이제 말씀드려서 이제 그게 그 삶의 상태를 목사님께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하셨는데 먼저 대청소 기도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대청소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읽고 또 지난주 한 주간의 삶을 살았을 때 복된 사람은 여기 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선한 사람은 그 싸운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그 말씀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복된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또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게 하나님께서 그 선한 마음과 선한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또 그럴 수 있구나. 또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대청소 기도를 하면서 또 이런 또 말씀이 있더라고요. 또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지로 예루살렘 이제 들어가시잖아요. 들어가시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이제 청소를 했어요. 그 성전에 여러 가지 원하지 않는 그런 또 매매, 짐승도 사고 또 돈도 바꿔서 또 헌금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성전이 사실은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을 청소를 하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대청소 기도하면서 내 감정을 죽이지 못하고 청소하지 못해서 또 집안에 이제 일이 일어났었는데 아직까지 내 단점이 아직 감정을 죽이지 못하는 거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을 죽이지 못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예수님께 죄송하고 그냥 너무 진짜 안타까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 감정을 죽이고 청소를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든지 아니면
기도 내용을 통해서 깨닫든지 하나님은 분명히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잘 찾아서 그 삶을 이렇게 바꿔나가면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삶의 열매. 잘못된 것들은 나의 삶을 망치게 하지만은 좋은 것들은 나를 열매 맺게 한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많이 아름다운 과실을 맺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요. 저도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제 베트남에서 계속 묵상을 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먼저 보고 하는데 계속 그 여행을 하면서 이 말씀이 차 이동하든가 계속 이 말씀이 되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 매일매일 묵상하니까 이제 저절로 더 외워져요. 그러니까 그 외워지는 말씀이 일단은 이제 우리가 숙제로 내주셨으니까 더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신경 써지고 그러면서 이 2절에도 나왔듯이 말씀을 묵상하면은 그 묵상한 말씀이 나의 영혼을 지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영혼을 지배하게 된 그 말씀이 나의 삶으로 드러난다는 그 말씀으로 또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절에 그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에 대한 말씀이 그 시냇가가 예수님으로 저한테는 이제 주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저 같아도 예수님한테 항상 붙어 있으면은 그 마르지 아니한 나무같이 나의 영혼이 계속 수성케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또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말씀으로 저한테 주시고 또 그 악인의 형통을 절대 의문 갖지 말라.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한 방에 훅 갈 수 있고 또 마지막 심판 때 의인과 악인을 그 나누시는 말씀이 이제 결론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책을 가지고 다닐 수는 없지만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게 하신 거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또 그 케이블카를 탔었는데 이제 거의 끝날 무렵 저녁 시간에 엄청 큰 막 태풍 같은 그런 비바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케이블카도 중단되고 말하자면 뭐 롯데월드 같은 그런 이제 테마파크였는데 거기도 구경도 이제 거의 끝나갈 쯤이었지만 케이블 타고 내려오다 몇 분 동안 잠깐 섰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무섭다고 그러는데 그 시간에 이제 잠깐 생각해봤어요. 이게 만약에 떨어지든가 우리가 그러면 이제 예전에 예은이가 태국 갔다 왔을 때 비행기 귤이 흔들려가지고 이제 예은이도 생각나면서 떨어지면은 그래 떨어지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이제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하셨던 분들은 막 무섭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나랑 예은이의 육체가 하나님께서 들려가지만 여기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이제 혼자 그런 상상도 해보게 되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런 평안함을 주신 거에 대한 또 감사도 되고 해서 이 숙제 내주신 거 이제 평상시에도 항상 그 말씀을 대하지만 숙제 내주신 거에 대한 그 유익함을 또 절실히 깨달았어요. 뭐 이제 며칠 여행을 가면서 이제 말씀을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또 적용하고 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평소에 많은 이제 외우기도 다 뭐 시편 1편을 거의 다 외우잖아요. 시편 23편도 거의 외우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걸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한다는 것들이 굉장히 유익하지요. 자, 아까 유영원 집사가 얘기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편 1편을 모를까요? 못 외울까요? 다 아마 외우고 이제 예수 믿고서 어느 정도 열심히 믿는다고 그러면 시편 1편은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잖아요. 시편 23편도 그렇고 제일 먼저 사람들이 23편을 많이 외우게 되는데 어쨌든 그 외우는 거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나한테 적용하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적용하는 거를 또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주님 앞에 더 집중하는 방법,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내 삶에 얼마나 몇 프로나 적용할 것인가, 그 주님께서 보시는 이 기간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프로테이지가 100%, 뭐 90%, 뭐 그렇게까지 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간이 되면 그게 훈련되어져서 앞으로도 그렇게 살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제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전쟁이 일어났다, 아니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점점 기독교인들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심지어 교회에다가 시진핑인가요 지금? 시진핑 사진을 걸어놓고 막 예배드리게 강요하고, 이제 진짜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교회들은 다 예배 못 드리게 교회도 다 폐쇄시키고 한국 선교사들 다 추방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중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이지 않게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내년에는 WCC 세계 통합 종교 기구가 내년에 아마 벨기에가 그런 단체의 최고 앞장서는 도시인데 아마 거기서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내년에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세계적으로 이제 예수 믿는 지금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거, 동성애자 이런 것들에 대한 설교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왜 잡혀가요? 동성애자 주례 안 한다고 목사 가면요 위법이라고 해서 잡아가요. 교회는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야 되는데, 말씀을 그대로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예배 나중에는 더 나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평소에 내가 계속 생각하면서 살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그것이 우리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훈련되어지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 있으면 더 없어요? 왜 하라고 자꾸 압박을 해요? 네? 예은이 하라고 자꾸 압박하는데 할 마음 없으면 안 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표현입니다. 뭐 더 한 사람도 있겠고 안 한 사람도 있겠고 한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신중하고 또 그걸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가, 그것이 이제 중요해요. 지난 수요일 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지난 주일 날 그 설교 제목에 복 있는 사람의 삶의 상태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의 삶의 상태가 되는가, 이제 그거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어디에 심겨졌다고요? 시냇가에. 사막도 아니고 바위도 아니고 들짝밭, 가시밭길, 도로 위에도 아니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는 물이 항상 흐르는 곳.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나무가 됐을 때는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는 곳, 거기에 있는 것이 제대로 된 과실을, 하나님의 주시는 그 과실을 맺는 것이고, 그것이 늘 풍성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이 풍성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저희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기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아기는 한 곳에 머물지 못한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래, 여러분들 나무를 심어놓고 계속 옮기면 열매가 맺어질까 안 맺어질까? 안 맺어져요. 맺어진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열매를, 원하는 열매를 절대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심겨졌는가, 마음이 요동하는가 안 요동하는가,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삶의 상태가 견고한 주님 앞에 붙어있고 생수가 흐르는 곳에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성령과 함께하고 또 우리 예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원하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이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자, 바울이 이 많은 은사들을 얘기했어요. 뭐 여기에 보면은 이제 12절에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뭐냐면은 28절 12장 28절부터 30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소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또한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럼 바울이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은지 틀리는지 이거는 이제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더 큰 은사가 뭘까? 사랑. 왜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에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쭉 나와요. 자, 여기에 우리가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사랑을 뭘로 표현하라고요? 하나님으로 표현하라.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 이제 속성 중에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거 맞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또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네.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물을 준다고 할 때 어떤 선물을 원할까? 어떤 사람이 아이가 어립니다. 그런데 재산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많은 모습도 있고 한데 거기에 청지기 같은 한 사람에게 유언을 해요. 유언장을 딱 써서 그 사람에게 줘요. 아이가 장성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한 가지만 허락한다. 아마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한 가지만 허락한다. 그 전까지는 네가 다 주인같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다. 그리고 아이가 장성하면 몇 살이 되면은 그 아이에게 이것을 주고 한 가지만 너에게 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줘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이제 이 주인이 죽었어요. 그 청지기는 자기 재산이 다 됐어요. 그 약속 따라서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자기가 누릴 거 다 누리고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아이가 딱 장성해서 딱 그 나이가 됐어요. 불러다 놓고 그것을 딱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너한테는 한 가지만 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줬다. 무엇을 택할 것이다. 뭐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네? 그 청지기를 택했다. 그 부모의 지혜 그리고 그 아이의 지혜. 만약에 아이에게 물려준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이든지 재산을 다 빼돌리든지
뭔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청지기는 그때까지 다 자기 건 줄 알고 그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만 택할 거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나 주인의 아들은 참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그 주인의 재산을 다 그대로 차지하게 된 거죠. 자, 우리가 많은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대한 모든 선물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려고 해요. 그때 우리가 무엇이 가장 좋은가? 무엇을 받는 게 좋은가? 많은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이것저것 다 있어요. 은사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9가지 은사도 있고 여기에 이런 거 저런 거 많은 은사가 있는데, 은사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이요 나타남이라고 했어요. 그것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세요. 예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통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도 예전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나도 그거를 소원해서 그런 기도도 했었어요. 누가 나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깨닫게 해준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교회에 흐르는 모든 일들을 보고 또 갖가지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구했어요. 그런데 언젠가 나는 그런 걸 구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어요. 그 열매를 구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그걸 구하지 않아요. 그것의 주인인 하나님을 구하고, 그것의 주인인 성령을 구하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다 모든 것 다 이룰 줄로 믿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은사는 없잖아요. 사랑의 은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최고가 뭐냐? 사랑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전체가 오신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제 말씀했던 대로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은요, 한계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 변해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랑도 옮겨가요. 왜? 죽고 못 사는 그러한 관계라 결혼까지 했어요. 근데 남자가 눈이 핑 돌아가고 여자 눈이 핑 돌아가서 더 멋있어 보이는 남자가 생기고 멋있어 보이는 여자가 생기면 거기에 돌아가요. 사랑했던 사람이 나중에 뭐가 돼요? 원수가 되고 더 이상 사랑은 거짓말이에요. 언제 그랬느냐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은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것은 변해지고 썩어지고 끝나고. 여러분들 죽고 못 사는 사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이 영원할 것 같아요? 영원한 사랑을 얘기할 수 있어요? 죽으면 끝나잖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죽으면 끝나요. 너무 사랑해서 한 달 한시에 죽었다요. 그 사람이 계속 사랑 모든 게 다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은 영원해요. 아멘? 왜? 하나님이 영원하니까. 가장 큰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여기에 말씀 있잖아요. 예언한 방언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예언한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에 있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가장 큰 은사,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능력은 사랑이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사랑?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부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처음에 성경을 딱 대하고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나요?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직통해가지고 이거 딱 읽자마자 아하 그렇구나 라고 깨달았나요? 절대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어째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냐.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랑은요. 이 세상 속에서만 하는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랑도 영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과 함께한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진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타치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이 최고죠. 하나님이 최고가 되죠. 하나님 이상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사랑을 끊을 자 있어요? 절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왔을 때 진짜 우리가 그 삶을 세상에 나타내고 그걸 통해서 변화시키고 아멘?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게 힘이에요. 힘. 곧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힘이요. 그게. 사람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사람을 감탄하게 만들고 사람의 생각을 바꾸게 만들고 지옥 가는 사람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들 이게요. 그대로 실천하면 그 원수 같은 사람이 깨닫고 돌아오면 생명으로 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은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어요. 아멘? 여기에 있는 내용대로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한번 이제 그런 내용으로 얘기한 적 있죠. 내가 기도할 때 어떤 걸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더 많다. 이제 감사를 계속 하는데 필요할 때는 이제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구하고 생명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제 구하기도 하지만 그런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구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은 감사 또 필요하면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성령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알게 하옵소서. 이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뭐예요? 바울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1장이 있는 에베소서 1장이 너희를 생각할 때 감사를 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구한다. 첫 번째가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회가 부흥되기를 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또 성도들이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했죠? 네? 바울이 그런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예라고 한 것 같은데 바울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힘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축복이에요. 어떤 선물보다 은사는 이제 쉽게 표현하면 선물이잖아요. 어떤 선물보다 하나님을 나에게 주옵소서. 아니 그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오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에게 하나님 전체를 좀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들 우리 예선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길 원해요. 네.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를 통해서 행하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아멘. 그게 힘이에요. 그게 힘.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그것이 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사랑은 영원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 예선교회나 성도들 다 그렇게 진짜 더 큰 은사 바로 하나님 또 사랑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울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는데 그린도 교회가 병 고치는 거, 능력 행하는 거, 또 방언하는 거, 통변하는 거, 예언하는 거 이러한 문제들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좋은 것을 받았느냐. 그렇지만 아버지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속에 하나님이 병 고칠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시고 또 필요하면 예언도 말씀하시고 또 능력도 행하시고 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예선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바 아름다운 교회로 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교회 크게 아버지 그거 작고가 아니라 성도들이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기에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더 큰 충만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